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계속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왜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난의 역사, 계속 외적의 침입, 강대국의 침입을 계속 받게 되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살다가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해야겠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약해서 약소국이기 때문에 당했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질문하신 거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한 부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표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적으로 보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적인. 그리고 엘리야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엎고 채찍으로 그 모든 짐승들을 다 내쫓았죠. 자, 그거는 뭐냐면 세례 요한적인 요소죠. 세례 요한적인 요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네 여동생하고 아니 그 여동생의 남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제수 씨죠. 어떻게 네가 제수 씨랑 결혼할 수 있겠냐 라면서 이제 막 얘기했다가 그 미움 받아가지고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적인 요소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이 사회개혁가적인 그런 이미지가 누구에게 있었냐?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 부분일 뿐이죠. 자, 그리고 엘리야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엘리야적인 이미지. 예를 들면 오병이어로 뭐 5천 명을 먹이고 남고 막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신비한 기적을 베풀었죠.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신비한 기적을 베풀고. 자,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모습도 있죠. 예수님께. 또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 막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이런 눈물의 선지였어요. 자, 예수님에게도 이런 예레미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유리하고 방황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박애주의 이런 면이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박애주의. 지금도요, 이 박애주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길거리에서 노숙인들 밥 먹여주고 라면 끓여주고 이런 거 많이 하죠. 너무 참 중요하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끼리의 다리만 보고 코끼리는 봉사들이
눈봉사들이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어떤 눈봉사는 코끼리 꼬리만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긴 거야.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만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긴 거야.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만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긴 거야. 전부 다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들만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선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선지자적인 이런 면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의 선지라는 것은 이런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셨죠.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한다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 그 눈을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네 손이 너를 실족해 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그 두 손 다 가지고 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없이 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보면은 한 부분만 보면은 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아니야 예수님은 예레미야야. 아니야 예수님은 엘리야야. 아니야 예수님은 선지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와 똑같냐면 봉사들이 코끼리의 한 부분만 만지고 이게 코끼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옛날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크고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이긴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인 줄 압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답답하신 거죠. 그렇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까지 나랑 같이 계속 함께 동고동락 하지 않았냐? 너희는 나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간은 왜? 사단을 잡혀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전부 다 귀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모든 지옥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또 인간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재앙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 재앙의 크기가 크냐 작냐 그 차이일 뿐이죠.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저주가 들이닥칩니다. 가문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다 깨어집니다. 자, 이런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세 가지 직분을 합친 그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바로 하나님 떠난 데서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으신 분이 누구냐? 선지자. 인간은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죄와 저주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인간은 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사단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과 우상과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뭐냐? 언약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입니다. 이걸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 고통을 당한 거죠. 끊임없이 계속 고통을 당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라서 외적의 침입을 당하고, 이걸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고 계속 고통을 당한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 시대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이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너무너무 사람들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동네. 예.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오셔가지고 대접을 받고, 지난주에 이제 참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러 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러 갈 때 아브라함이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을. 의인이 이렇게 악인과 죄인과 함께 죽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과 죄인이 함께 죽는 것은 그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자, 보세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무너지는데, 이 소돔 고모라, 자, 이것은 어떤 땅이냐면 완전 대도시에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 시대에 엄청나게 대도시였어요. 아마 이 소돔 고모라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뭔가 이렇게 강이 있고, 강이 옛부터 그렇죠. 옛부터 강이나 바닷가 근처에, 특히 강 근처에는 곡식을 이제 많이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 근처에는 원래 항상 도시가 발달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뭐죠? 서울에 이 도시가 발달한 게 뭡니까? 산이 있고, 뒤에 남산이라든가 북한산, 이런 산이 있고, 인왕산 이런 산이 있고, 그다음에 한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대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지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소돔 고모라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소돔 고모라가 강이 흐르고, 그리고 숲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농사 짓기에 아주 적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굉장히 이제 대도시죠. 자, 대도시고, 그리고 뭐냐면 많은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고, 그리고 당연히 물물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물질이 굉장히 풍요로운 이런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자, 마치 서울, 부산 이런 같은 대도시였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랬습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가운데 그대로 묶여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가운데 나 중심. 하나님 뭐 믿을 필요 있냐? 나를 믿으면 되지. 하나님 믿을 필요 있냐? 내가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중심.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가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해. 뭐니 해도 물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내 이름을 떨쳐버려야 되지 않겠냐? 내가 원하는 내 분야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이게 이 소돔 고모라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뭐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 도시에는 물질도 많고 좋은 최첨단 기기들도 많고 최첨단으로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그죠? 이런 도시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사람들도 많고 또 예쁜 사람, 또 멋있는 사람, 그렇죠? 멋있는 차, 좋은 아파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죠? 죄악도 만연해 있어요. 죄악도 굉장히 심히 중한, 심히 무거운 그런 곳이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도 참 시골 사람들은 참 순수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걸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도시 사람들이
이게 각박하고 메마르다. 정서가 메말랐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메마른 정서를 갖다가 그 인간은 그 채우기 위해서 술, 도박, 그 다음에 쾌락, 타락 이런 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어요.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얼마나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가 만연해 있냐면 영어로 이 소돔, 영어로 소돔이죠. 소돔에다가 Y를 붙이면 소도미가 됩니다. 이 소도미가 뭐냐면 동성연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영어로 소도미가 소돔에다가 Y를 넣어붙이면 이게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이란 그 동성애란 그 하다라는 뜻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성경의 소돔에 시작된 게 바로 동성애의 소돔이에요. 소돔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왜 죄가 되냐 그러죠. 아니 남자끼리라도 여자끼리라도 서로 사랑한다는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데 그게 왜 죄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 사랑이 죄냐? 꼭 뭐 이성끼리만 사랑해야 되냐? 동성끼리라도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이 왜 죄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니 내가 중요한 거 맞잖아. 그게 왜 죄냐? 아니 살아가려면 물질 중요하잖아. 그 물질 추구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 인간의 본성이지. 그게 왜 죄지? 아니 성공하려는 것은 내가 좀 더 잘 살아와서 내가 좀 물질적인 풍요를 좀 누려보겠다는데 그게 왜 죄가 되는 거야? 그건 당연한 인간의 욕구지. 내가 그리고 잘 살아서 잘 살면 우리 가족도 풍요로워지잖아. 그게 왜 나쁜 거야? 그게 왜 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죄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죄입니다. 도둑질을 한다든지 절도, 또 남을 살인한다든지 성폭행을 한다든지 그게 죄지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니 제사 지는 게 그게 왜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상 섬기는 게 그게 조상 섬기는 건데 그거는 전통이고 그 조상이 된 예인데 그게 왜 죄냐 그거는 이상하다. 그래서 참 교회는 이상하다. 기독교는 믿을 종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육신적으로 뭔가 행위만 죄를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뭔가를 행위를 한 것만 뭐 차로 말해야 남의 건물을 들이받고 편의점 들이받고 사람을 차로 치이고 그리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죄라 그러지 육신적으로 뭔가 하지 않고 마음으로 지은 죄 혹은 영적으로 지은 죄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지요. 자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원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탄에 그대로 노예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법이고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이 그 근본 문제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건데 자, 이 근본 문제는 뭐냐? 죄 문제, 원죄 문제죠. 이 원죄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사탄의 문제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것을 보고 뭐라냐? 이게 바로 원죄 상태라는 말하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절대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물질 가지고 성공했다가 하더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이 땅 살면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물질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또 어떤 내 배경, 가정의 배경, 부모 배경, 이런 우리 혹시 내 인맥 이런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 거죠. 메시아.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 권세, 사단 권세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내가 믿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 마음이 영접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네. 자, 구원이 이해됩니다. 진짜 구원이 이해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 참된 구원을 아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의인이 없는 겁니다. 의인. 처음에 뭐죠? 5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살려줘야지. 그 의인 50명이 있는데 의인 50명이 그 악인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그 같이 죽는 건 하나님 그 공의롭지 못합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요즘 표현대로 공정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혹시 5명이 빠지면 어떻겠습니까? 5명이 빠져서 45명이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제가 참 이 무지랭이 같은데 이런 무지랭이 같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40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명. 40명이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10명씩 이제 그런 거죠. 30명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30명이 돼도 멸하지 않겠습니다. 자, 20명이 돼도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10명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10명 때문에라도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